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복음서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특별히 장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의 장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책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좋아하죠. 그런데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역사소설을 좋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추리소설이나 공상과학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수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수필. 그래서 소설 그런 흥미진진한 것보다는 잔잔하게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글들을 적어놓은 수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수필 소설 외에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다른 장르의 책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책을 읽을 때에 각 책의 장르에 따라서 그 책을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장르에 따라서 그 책에 거는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하면서 시작하려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설은 스토리 중심이죠. 그죠? 스토리 중심이고 사건 중심입니다.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플롯이 중심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가면서 그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수필은 소설과 다르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에 수필에 대해서 배울 때에 수필을 뭐라고 정의한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이 수필을 정의하기를 붓이 가는 대로 쓴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붓이 가는 대로 쓴 것. 수필이라는 그 한자 자체를 봐도 따를 숫자의 붓필자의 합성어입니다. 따를 숫자의 붓필. 그죠? 그래서 수필은 소설처럼 형식이 없죠. 아까 말했듯이 소설은 보편적으로 기승전결 이런 형식이 있는데 수필은 소설처럼 그런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글이죠. 그죠? 그게 바로 수필입니다. 근데 시는 또 어떻습니까? 시는 소설이나 수필과는 또 다른 형식의 글이죠. 시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유기적 구조를 지닌 운율적 언어로 형상화한 운문문학의 한 갈래,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시에는 상징적인 언어나 함축적인 언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천천히 그 표현들이나 그 단어들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시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듯이 그냥 빨리 팍 이렇게 읽을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시 각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함의하고 있는 그 깊은 뜻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자의 그런 의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음미하면서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장르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또 읽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몇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장르의 성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하듯이 복음서죠, 그죠? 복음서. 복음서인데 이 장르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내러티브로죠.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그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해 놓은 책이죠. 예, 사도행전. 말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서신서죠. 서신서. 네, 서신서.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의 이 서신들은 수신자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발신자가 그 문제들, 이슈들을 유념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지적하면서 또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encourage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서신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예언서.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일반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각 권이 어떤 장르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러티브를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언서를 해석하면서 사도행전처럼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언서 내에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14만 4천, 14만 4천, 그 뭡니까? 신천지죠, 신천지. 14만 4천이 차야 된다. 뭐 얼마 전에 그 뭡니까? 무엇이 밤에 하는 그 TV 프로를 보니까 14만 4천이 차니까 이제는 해외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또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처음에는 14만 4천을 모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TV 보니까 그 대장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언제 내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어쨌든 간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역사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단순하게 역사를 구술하는 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각 권이 어떤 장르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니까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복음서의 장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처음 4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4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이거 보고 또 덩그리면 안 됩니다. 유앙겔리온이죠. 그죠?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인데 그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세속 문학에서는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에 그것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등극하니까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일반 문학에서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던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자주 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복음이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뭡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는 뭡니까? 다른 소리가 아니라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있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은 처음에는 뭘로 전했습니까? 말로 전해진 것이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죠? 내가 전한 어떻게 전했는가? 입으로 전했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들이 글을 기록했을 때에는 정확한 책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 다시 보시면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2절, 이 복음은 처음에는 말로 전해진 것이 이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글로 기록되었다. 글로 기록되었는데 이 처음에 글로 기록됐을 때는 그 정확한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헬라 성경을 보아도 복음서라는 표현은 붙지 않고 영어 성경 보면 according to Matthew 영어로 하면 카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자 헬라를 보면 제가 한번 보시면요. 자 카타 마르콘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자 한번 보세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카타 마르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according to Matthew 또는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뭡니까? John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처음에 그렇게 사용되던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 네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기록, 즉 복음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하면서 복음서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후대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복음서는 고대의 문학 양식과 비교했을 때에 몇 가지 유사성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유사성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그 영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영감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 눈 감고 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버버버버 해가지고 번쩍번쩍 해가지고 기록됐다. 그건 아니죠, 그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이를 기록한 자들도 그 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특히 말로 전해지던 것을 글로 표현할 때에 문학적인 면에서 당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면서 현대의 문학 양식과 그 틀에 영향을 받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문학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기타 서신을 쓴 사도들이 고대 헬라 문화에서 행해지던 편지를 쓰던 양식을 따랐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당대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전에 여러분
혹시 그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 들어보신 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바울이나 당대의 그런 서신을 쓴 사람도 원래 있던 그 서신의 양식을 빌어왔지만은 그 빌어온 것을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썼기 때문에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독특한 면도 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당시 세속문학의 형식과 닮은 점이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첫 번째가 행전입니다. 행전, acts, 행전.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거죠. 그죠?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거죠. 자, 이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물입니다.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그의 가르침을 많이 기록했고 또 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공적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원래 세속문학에서 행전이라는 것은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공적들을 기리고 막 높이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죠?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러한 것들, 일반 세속문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행전, 완전한 행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회고입니다. 회고. 이 회고라는 것은 저명한 분들의 말이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글을 말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은 저스틴 마터 있죠.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은 복음서를 사도들에 대한 회고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Memories of Apostles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아니라 마지막 공생애가 주로 기록되었고 이에 비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덜 기록되었습니다. 즉 회고라고 불리는 장르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의 회고를 했다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쭉 다 기록했겠죠. 그죠? 뭔가 그 사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한 33년 정도 사셨으면 어릴 때의 그 이야기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의 그런 기록들은 거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30세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공생애, 3년간의 그 공생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고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있어서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대의 전기죠. 고대의 전기. 고대의 전기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인물의 성격이나 에토스, 정신이라고 그러죠. 에토스가 어떤지를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모범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인물의 성격, 그의 정신이 어떤 묘사하면서 그를 통해서 어떤 모범을 제시함으로 뭡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는 거죠. 고대 전기라는 장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때로는 비사실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어떤 사람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사실, 팩트 위에다가 뭡니까? 그것을 좀 과장하거나 좀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부풀려서 그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행전, 회고, 고대의 전기 이와 같은 비슷한 그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사한 점이 있지만은 차별성도 있겠죠. 그죠? 고대 문학의 장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슈미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슈미트라는 학자는 복음서가 당시의 문학 장르와는 다른 민속문학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속문학에 가깝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해서 각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민속문학이라는 것은 folk, 그죠? folk literature, 민속문학.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민속문학이라는 것은 뭐 포크 댄스도 있고 그런 거 많죠, 그죠? 포크 댄스. 그냥 뭐 그 민중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포크 리터레이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민중들을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해내려져 오면서 그걸 어떻게 뭐 어떤 뭡니까 문학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 예? 그래서 입으로 떠도는 것을 다 주워 가지고 뭐 줍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기록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당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되거나 말로 전달되던 내용을 수집해서 이게 그 당시 그죠? 그래서 포크라는 단어를 쓰죠. 수집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복음서를 초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설교 문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도드라는 학자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하여서 초대 교회의 설교 패턴을 연구했고 그 설교들은 6가지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도드는 복음서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확장되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서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틴이라는 학자는 마가복음 1장 1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을 연구하여서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메시지의 기원이 어디이고 이 복음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마틴은 복음서는 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며 테스티모니, 교회의 고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차이점은 전기는 과거 인물의 회상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단순히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경험하는 점. 단순하게 그냥 과거의 어떤 전기, 뭐 위대한 인물을 다시 회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 있는 그분을 고백하는 이제 그거라고 이 RP 마티니 그죠? 랄프 그죠? RP 마틴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사성도 있고 차별성도 있다. 뭐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음서는 고대의 문학적 양식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복음서가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을 주로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당대의 전기나 행정과 같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대의 다른 문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론은 복음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 양식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교회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복음서의 독특성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도들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과 그의 사역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크게 알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러티브, 장르로서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다양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그죠? 뭐 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과 함께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러티브,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어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제 바울서신 다른 서신 해봤겠지만은 서신을 해석할 때와 번역할 뭡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와 그리고 연구할 때와 서신을
복음서를 할 때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차이는 또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하지 않습니까? 거의 25분이 지났는데 졸지 말고 끝까지 잘 보시고 혹시 이렇게 강의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단톡방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